둘째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죠. 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상당히 반항적이에요.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으라 그러면 나가고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은 반항적이진 않아요. 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만이 많아. 그래서 동생보다 내가 나은데 왜 저 허랑방탕한 창기하고 먹어서 치운 저거는 동생이라고도 안 하죠. 쟤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양새끼도 안 주냐, 염소새끼도 안 주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막 자기 그 불만 내지는 자기 잘났다는 거 이게 꽉 차 있는 게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바깥으로 타락한 아들이고 나간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은 안에서 타락한 아들이야. 근데 둘 다 문제야.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둘째 이제 탕자 받죠. 저기 나가 있다가 오니까 달려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더 삐져가지고 불만을 막 터뜨리죠. 그러가 막 잔치 하자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문 밖에 서가지고 이 잔치 무효라고. 그러고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뭐라요? 또 나가죠. 나가서 야, 너는 나하고 살았는데 아쉬울 것도 없고 앞으로도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니까 이 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건 좋아서 하는 건데 너는 송아지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또 막 타일러가지고 또 끌어왔어 이제. 그러자 둘 다 앉혀놨어.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이거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맏아들도 품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순례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종착지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둘째 같이 방탕해서 집 나가는 아들이 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거고, 또 맏아들은 얌전하긴 하지만 집에서 자기 성깔이 있어가지고 문제리니까 돌아오는 거고, 요건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점점 아버지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장가도 가고 또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분가해가지고 자식도 생기고 그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뭐 30대 때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0대 때도 아버지가 되지.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된 아빠가 됐다. 아니면 군대 간 아들의 아버지가 됐다. 혹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야. 또 여 아들이 또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가 생기니까 할아버지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돼 가는 거지. 근데 아버지 못 되는 사람이 무척 많잖아요. 예? 자기 자식도 버리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은 모범생인데 아버지는 사기꾼이 되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런가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뭐 정말 가장 노릇을 못하고 하니까 존경도 못 받고 쫓겨나지.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남자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 여자들이 세상 만났대. 주은호 반 주식과 그 다음에 뭐요? 반려견과 그 다음에 주골반 골프 막 세상 만난 거야. 남자들은 뭐예요? 찌그러졌지. 월급 봉투 갖고 올 때는 좋아라 했는데 뭐 노동력 상실하고 뭐 세상에서 좀 내놓을 자리가 없고 하니까 아버지 자리 없는 거지. 그럼 뭐예요? 사실상 그 아버지는 거의 은퇴한 아버지야. 근데 사회에서 은퇴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진짜 은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탕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급선무야.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환영을 해주고 최고 대접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데다 딱 갖다 앉혀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들이 돼야 되죠. 진짜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진짜 아들이 된다면 뭐냐면 아버지 자리 자기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상속자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의 마지막 종착점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세종대왕처럼 어마어마하게 말이요.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아버지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늙으면은 팽당해가지고요. 버림받아요. 무시당해버려. 비참한 아버지, 비참한 아버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처음에 예수 믿어서 본어게인 하면 우리가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은혜만 받았어. 교회 와서도 그냥 막 퍼주니까 막 은혜만 받았어. 자기가 받기만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전부 다 그 무임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 있는 그런 봉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 몫 하기 어렵거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집을 짓더라도 똑같은 벽돌만 있으면은 기둥은 누가 하나? 기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둥을 해야지 갖다 벽돌을 얹어놓지. 내력벽도 없는데 벽돌만 쌓아놓으면 다 무너지지.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10배, 100배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똑같다고 보지만은 다 갓난아기거든요. 다 탕자예요. 바깥에 탕자든 안에 탕자든. 근데 안에 있는 탕자가 더 어려워. 이 맏아들이 더 어려워. 밖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허락망탕했다고. 근데 이 안에서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야지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자기 아버지 돼야 되잖아, 아버지. 아버지가 되니까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쫙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가는 길의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이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싸우도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됨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 되라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많아요. 근데 아버지 되는 사람은 하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하면은 다 터놓고 얘기하면 동기동창이지. 다 터놓고 얘기하면 동기동창이지. 친구지. 친구에 대한 아버지 되나 못 되지.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그 길을 가야지 아버지가 되는 그런 길이지. 얘들아 어떻게 할래? 다 똑같으면 자식하고 아버지가 섞여가지고 아버지 되나 아버지 못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짐을 지게 되고 짐을 지다가 마지막에 유산을 남게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그런 순례자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마지막은 아버지 되는 얘기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탕자 얘기 신나게 해봐야 그 얘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아들 자리로 돌아가서 뭐 할 거냐 그지. 우리가 또 탕자 대신 나가려고 그래요? 그 참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될래?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될 건가? 그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관심사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아들 얘기 그만하고 탕자 아들 얘기 그만하고 아버지 얘기를 해서 우리의 미래의 표대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들하고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면 아들은 받았지. 뭐 받았어? 환영을 받았지. 그럼 아버지는 뭐해? 환영식을 했지. 잔치에서. 잔치하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환영 받고 있으면 아들이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잔치를 해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거 앉아가지고 퍼먹고 좋아라 하고 있으면 항상 아들이지. 언제 바뀔래요? 내가 사랑을 하면 아버지야. 사랑을 하면 아버지야.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면 베이비요. 베이비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 아버지요. 그냥 용서하면 아버지는. 근데 용서는 받는데 용서는 받으려고 쫓아다니면 그건 항상 아들이지.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아버지지. 근데 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면은
그럼 끝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80이 되고 나이 100이 돼도 그 사람 인생이 아들로 끝나는 사람은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의 아들이야. 주세요. 그렇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면 나이가 30이든 40이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지. 예수님 진짜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순종 안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완벽한 아들이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정말로 완벽한 아들의 모델을 보여줬죠. 근데 예수님이 완벽한 아들이 되는 동시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들의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같다. 능력도 같고 성품도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비.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라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 그다음 예수님은 완전한 아버지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같은 분 된 거지. 그래서 우리의 그 관심사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도 교회 와서 10년 되든 30년 되든 종자가 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로 커가는 거고요. 요거 아들로 종자를 받는 사람은 볼 때 아들로 가는 것 같아. 평생의 아들 같아. 늙은 아들도 있잖아. 나이가 80대도 아버지 뭐 없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아들 있잖아요. 그건 모양만 할아버지지 그거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아버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비전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살면서 제 개인의 인생으로 보더라도 나이가 꽤 있어요. 이제 그렇다 해서 험악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나와서 항상 그러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나 잘생겼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이 있는데 당신 나 잘생겼지 한번 하고, 교회 와서 차 내려서 거기는 1층으로 가고 나는 4층으로 가면서 나 잘생겼지 한번 하고, 하루에 3번은 해. 출근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진짜요? 까먹지 않으면 3번은 해. 그런데 보면 이게 아버지 되는 게 진짜 이게 위기의식 느낀다니까요. 30대 때 저도 아버지였지. 애들이 있으니까. 40대 때도 아버지지. 50대 때도 아버지, 60대 때도 아버지지. 근데 언제가 어려워? 지금이 어려워. 말 안 들어. 막 산모녀가 뭐라 하면요. 저는 찍소리도 못해. 3대 빵이야. 그럼 아버지 된다는 게 어려워 진짜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아빠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처분을 기다려야 돼. 참 어려워. 아버지 되는 거 어려워.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막 40대, 30대 왔잖아요, 제가요. 30대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좀 끔찍해요. 막 와라, 해라, 막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질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 되려고 많이 참아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그때 어려운 게 있었고, 지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때 어려운 거는 그냥 물량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교회 형편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이런 건데, 사실 지금은 뭐 큰 데다 비교하면은 모자라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뭐 우리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아쉬워요? 하나도 안 아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영적으로 벌써 담임 목회를 얼마입니까? 지금 95년에 와서 5, 6, 7, 8, 9, 0, 1 27년이에요 지금. 2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더 어렵지. 지금이. 그거는 그 아버지됨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대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인가 철이 없잖아. 뭐 유치원 가가지고 뭐 재롱이잔 잠만 갔다 해서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더라고.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하실에도 있어봤고 상가에도 있어봤고 여 밑에 교회도 있어봤고 아주 험악하게 살았어 우리도. 근데 험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목회가 뭔가, 그리고 목회자가 뭔가, 담임 목회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 못했던 거가 훨씬 100배는 많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고양시청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1000명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근데 우리 여 밑에 있으면서 여기 인공지능 주택사업지구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이 안 되고 할 때 그거 언제 할지 그래가지고 매일 민원을 넣잖아요. 민원을 고양시대 넣었다, 경기도도 넣었다, 나중에는 저기 권익위원회에다 막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아닌 게 아니라 막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 막 일당 천으로 1대 1000으로 싸운다고 예단계 목사님이 그런 분들 거의 은퇴했어요. 제가 30대 40대 초반에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때 그 했던 막 계장 과장 이런 분들은 다 은퇴했죠. 근데 그때 있는 밑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다 거기 막 과장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는 상당히 전투적인데 사실은 그거는 일은 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안 해요. 예.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되려고 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옛날에는 기능적인 면이었다면 지금은 기능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돈 버는 걸로 아버지 끝난다고 하면 그 아버지 누가 못하겠어. 그거는 돈벌이 하는 그 돈 벌어주는 사람이지. 또 아버지는 그 이상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세상이 굉장히 소비적인 사회거든요. 소비적인 사회인데 그 소비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이익 관계에 따라서 다 계산이 끝나는 사회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절대 아버지는 못 돼요. 예? 소비를 하는데 가서 내가 좋은 거를 구매하고 그다음 내가 싸게 해서 이익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런 데서만 길을 들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 되냐고. 그럼 뭐 그 집안은 완전히 장사 집안이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소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가족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뭔가 막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막 힘이 있거나 하면은 저 사람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아버지 아니지. 예, 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적이면 안 돼. 이기, 자기 중심적이면은 아버지는 죽어도 깨나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항상 자식이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타적인 건 뭐야? 적어도 가족 정도는 돌봐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일이 뭔가? 교회에서 뭐예요? 담임 목회 자리에 앉으면은 이타적인 거. 교회가 어떻게 되면 평안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은혜가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산 방법이 많이 다르죠. 계산 방법이 이제는 저도 그거를 모르는데 자꾸만 그런 게 들어가니까 아 이게 나이가 드는 현상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담임 목회로서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가? 어찌 보면 얘기한 대로 막 10년, 20년 전에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가서 돈 벌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닌 사람이지 고양시 가서 1000명이랑 싸우잖아요. 이 부서에 가면 이 부서 가라, 이 부서 가라. 그 민원인데 민원만 하더라도 내볼 때 한 몇백 페이지 될 것 같아. 쓴 것만 하더라도. 사격장이 나가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고양시에서. 역사격장이 왜 안 나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총 안 쏘는지 몰라. 지금 총 안 쏘거든. 그때는 우리 밑에 교회 있을 때 막 뚜뚜뚜뚜 그래 나와보면 여기 사격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타적인 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요 미성숙한 거고 하나는 성숙한 건데 미성숙의 표는 뭐냐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의존하면은 그거는 베이비지. 아버지는 스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버지로 산다는 얘기는 의존성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을 말하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두 아들을 이렇게 거느려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아버지 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슬픔,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관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슬픈 게 왜 아버지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그냥 아파서 흘리는 그런 이런 물리적인 통증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그 마음의 슬픔이야. 그 마음의 슬픔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물이야. 눈을 들어 하늘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세상에 저렇게 허랑방탕하는 사람이 많을까? 좀 안 지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깡패와 조폭들이 많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내치는 저런 자식이 있는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세상에 자식을 내치는 저런 또 엉뚱한 부모가 있는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와서는 천사처럼 했는데 뒤로 보니까 완전히 이게 위선자들이라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되다 보면 눈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만 해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세상이 그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슬픔은 슬픔인데 거룩한 슬픔이다. 이 거룩한 슬픔에 눈물이 있고 이 가슴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비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냐고. 근데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서 사랑을 주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냥 동계산이 나고 여기서 딱딱 털면은 세상은 항상 행복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나쁜 놈들이요. 말로는 막 표 얻으면 된다는데 미친 것 같더라고. 성감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막 뭐든지 막 깔아뭉개는데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이거 진짜 수준 높은 지도자들은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야심만만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장돌뱅이 같은 사람이나 정치하지 정말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겠냐고 못한다니 발을 못 들여놓는다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거고 이 슬픔은 자비를 꽃피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고 내가 손해 안 보면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보여요. 근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뭐냐면 양이 이렇게 찢기면은 누가 꼬매주는 사람도 없지. 양이 가다가 다리 실족해서 부러지면은 누가 기부세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다 뼈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거기가 골마 터져 가지고 살이 썩어가고 있는 이런 양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 양을 보면서 그 목자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얘 불쌍하다. 그래서 상처 씻어주고 싸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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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불러 그렇게만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먼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그 아버지 되는 사람 마음이 슬픈데 내 배고파서 슬픈 게 아니고 내 서러워서 슬픈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플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런데 나는 배고프지 않고 나는 아프지 않아. 그렇지만 그 배고픈 사람이 내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아픈 사람이 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되면 아버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슬픈 마음이 생겨야 되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지. 왜?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꾸려고 연습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자수하세요. 숨은 부자 있으면 자수하세요. 저가 좀 더 슬픈 마음을 안 갖게.
목사님 내가 엄청 부자니까 나는 빼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잔치하는 집은 어떻다 했어요? 잔치하는 집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성도들이 채워지기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잔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보이고 하니까 저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힘들더라고. 가서 저 시청 공무원하고 가서 한판 붙는 거는 그냥 하고 오면 돼요. 왜 사격장에 안 가냐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국방부에서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냥 오는 거지 뭘 어떻게 해. 야, 그런 거는 쉽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자비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뭔가 뭐 샘이 솟아나야지 뭐가 가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도 아주 못된 엄마들, 못된 아버지들 보면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꼬꾸라지 말되 집 나가라. 그러고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울어야 되거든요. 우는 사람 없어요. 막 성질내고 맨날 혁명이나 한다 그래. 혁명은 다른 말로 반역이지 뭐. 자기들이 좋을 때 혁명이고 나쁜 말로는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혁명에 그런 데서 사는데 좀 지도자들이 참 우리 백성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좀 그런 그 목자의 심정,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지도자들의 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되지도 않게 가서 막 이렇게 우는 가잖아요. 생기기는 눈물도 안 나게 생겼더만. 자, 두 번째. 자, 아버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 아버지가 용서를 했으니까 아들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이거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냐?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니까. 그럼 용서받고 앉아 있으면 아들이고 용서를 하면 아버지야. 그러면 그거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아들이지 용서 쪽으로는 못 가는 거지. 내가 옳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내가 옳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그리고 나는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계속해서 할 말이 많은데 용서가 안 되지. 그리고 너한테서 사과와 변명을 받고 싶어. 지금 학교 시절에 폭력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런데 국가대표 이번에 축구 선수 중에는 다 아는 대로 기성용. 초등학교 6학년 때 합숙하고 이렇게 축구하면서 5학년짜리를 6학년 남자아이가 5학년 남자 축구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거야. 입에도 못 담아. 그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든 지금.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둘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했다 그러면 하나는 안 했다 하니까 누가 하나는 틀렸는데 이게 용서가 되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6학년짜리가 동성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해가지고 5학년 때 그랬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못 살지. 그러니까는 네 변명과 사과를 좀 들어야지 되지. 그냥 내가 용서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걸 했거든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도요 한 자락에 있어서는 뭘 받기 원하냐면 여전히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용서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고 너는 용서를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해줘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공짜로는 참 용서하기 어려워. 네가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말로라도 와서 그렇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 인격이 훌륭하니까 용서를 하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받아야지 실제로 할까 말까. 참 이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냐면 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상대방이죠. 잘못한 거죠.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분명히. 근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는 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만 걸죠. 내가 요것만 하면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이 조건이 안 바꿔지거든.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조건을. 그리고 여전히 내 손 안에 있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해, 용서할 테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 숙제 안 하고 막 동생하고 그랬지? 내가 용서할 테니 다음에 그러지 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또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했지만 사실 조건부 용서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기대해. 근데 네가 그렇게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거룩한 슬픔이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만 갇혀 있어서 나 좋아라. 내 인생이랑 네 인생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들여다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슬픈 마음이 들여다보니까 안 됐네.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슬픈 마음에 담장을 넘어가는 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가려면 이 담을 허물고 가야지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철없는 아버지는 용서를 별로 안 하잖아요. 뒤따 패버리면 되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예? 근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니까 패지도 못 하잖아요. 때리려고 하니까 아빠 왜 그래가지고 아빠 팔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 망신만 당하잖아.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가 분가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접근 불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제 아버지가 갈수록 이게 아버지 되는 게 힘들다네, 갈수록.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고 용서받는 놈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깨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이 용서의 담벼락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게 타당치 않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담 넘어가는 거지. 그냥 헐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대로 그냥 덮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아버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량이죠.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는요. 잘못한 사람들 다 잘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요.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탕자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되려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이해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마음이 슬픈데 그래도 내가 덮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 그게 성숙한 교회지. 성숙한 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돼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용서에 대한 경험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다. 그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령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의 그 문제예요.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돼요.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다 돼요. 권사님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다 돼. 그러니까 용서해서 가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너그럽게 품는 거를 관용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야, 너 돈 벌어서 와. 라고 하면 얘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지. 공짜로 받아줬죠. 용납했잖아요. 관용. 그리고 이제 맏아들도 그래 버티고 서 있잖아요. 나는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러면 되냐고 아버지. 그러니까 또 달래잖아요. 그래서 내게 다 네 거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릇이 큰 거지. 아버지 그릇이 큰데 이제 관용이잖아요. 최고의 대우를 해가지고 관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을 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그냥 주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주는 연습이야. 주는 연습. 그러니까 주라 말이에요.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깊은 얘기는 못합니다. 비밀이라서. 근데 그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내려 생각하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줘야 되겠다. 더 줘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줘야 되겠다. 딱 그거 마음 먹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돼가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다 했잖아요. 어머니 관계가 좋거든요. 좋은 게 뭐 달리 좋은 게 아니라 좋지. 왜냐하면 이제 그걸 느끼니까. 아니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아들 전화해서 고마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겠지만은 까먹는 경우 많지, 마음에 있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인사말로 하겠지.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아들이고 어머니는 부모다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못 느꼈거든. 근데 지금은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는 줄 수 있죠. 뭐 필요해요? 그럼 요새 뭐 인터넷 구매 좋으니까 그냥 딱 누르면은 그 다음날 배달이 되잖아. 그리고 효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 노인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생수 떨어졌나요? 생수 15,000원. 그럼 뭐 촐록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는 연습인데 사실 내가 조금 주는데 받는 건 더 많거든요. 전화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구구절들이 느끼잖아요. 고마워라는 말은 세 마리지만은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평생에 이 노인이 나이 90이 되도록 가정 위해서 일하고 자식 위해서 일하고 지금도 목회나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이 누가 있어? 없지. 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죠. 내가 받는다고 느끼는, 준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또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니까 그런 걸 내가 느끼는구나라고 요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옛날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 관용에서 다 너그럽게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내 거를 취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 주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일단은 주면 돈 빠져나가면 돈이 구멍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존심을 낮추면 내 자존심이 좀 낮아지는 거. 그렇지. 그렇지만 줘야지 어떻게 해. 주는 놈이 이긴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겼어, 아들이 이겼어? 아버지가 이겼지. 왜? 받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겼잖아요. 아버지 째짜게 해가지고 야 너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내놔라, 다 날린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냥 공짜로 들어와라, 다 줄게. 그럼 아버지가 물질로 손해 봤지만은 아버지는 더 튼튼해진 거죠. 진짜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쪼잔하기는 아들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나가라 해서 그랬으면 그 아버지 되나 아버지 못 되는 거지. 회사에서 뭐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거지. 그게 아버지야. 그러니까 손해 많이 보는 거지. 손해를 많이 보고 주는 거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비운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는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내 건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아까운 거 많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필요로 한다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막 신방 와서 하라고 그러면 사실 가기도 어렵고 시간도 제가 감당을 못해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내가 신방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지,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도록. 근데 내가 뭐 알아야지. 그러면은 잠깐 교회 들러가지고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좀 더 많이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요거 판단이 안 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성경 주잖아요. 오늘도 내가 우리 둘째한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줬어요. 카톡으로 줬어. 직설이 말고 그냥 해. 그랬어요. 근데 그 처방 받아가지고 살 사람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라고 해요. 그런 사람 오라고 해요. 괜히 쓸데없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라 시끄러. 나도 시간 아깝고 내 힘 빠지기 싫어. 근데 정말 목마른 사슴인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뭘 먹어야 되고 내가 말씀 줄게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주는데 내 거는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성경 알고 있는 거, 이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도움되겠다나, 그건 나 시간감도 없어지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다 줘야 되지. 있을 때 다 줘야 되지.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뭐 대충 해서 셀 보고서도 몇 줄 올려가지고는 기억 못해요, 솔직히.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보면 다 뭐 남편이 돈 잘 벌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다 아프다고 그러고 다 똑같이
그렇지만 내가 가슴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잘.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가 있는데 좀 얘기도 하고 상황도 얘기하고 그러면 좀 그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퍼주고 싶은데 비우는 거지, 그지? 내가 관용해서 다 받아준다는 얘기 마냥 주는 건데 다 나는 제로를 만들어서 비워버리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비워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되지. 그래서 부모가 돼서 진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자리는 아버지는 빵입니다. 없습니다. 다 나중에는 지문도 다 없어지게 되고 엄마들도 지문도 다 없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줘가지고 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씀씀이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어. 니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막 매너 좋고 하는데 호텔 가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어서 오세요. 서비스료가 한 마리 30%씩 붙으면 얼마인지 알아 그게? 오늘 하루 호텔에서 30만 원 내면은 몇만 원의 서비스밖에 안 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자식한테 대한 사랑이 뭐 몰라 악질적인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에 대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 가서 받아봤어 그거를. 멍청하긴 한이 없다니까 진짜. 부모 사랑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세상에 사랑을 느낀다 하냐고. 참 한심해요, 한심해요.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 동물의 왕국이에요. 예, 이렇게 애완견 이런 거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딸, 내 아들 길거리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맛도 못하나? 부모가 그 맛도 못해요? 몰라. 그 부모가 얼마나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비워야지 그게 관용이 돼서요. 결국엔 줄 수 있는 거예요. 비워야지. 그게 이제 어른의 자리고 아버지 자리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항상 나는 아들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탕자 얘기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집 나갔으면 들어오자. 첫 번째요. 반항심이 있거나 세상에 이렇게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자기 손해야.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지 되지. 어디 가서 살아고 거기서. 안 됐어요, 진짜로. 우리 그 삶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실 뒷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그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전원주인가? 그 연예인 있잖아요. 거기는 왜 돈이 많대. 그런데 대부분의 연예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이름만 껍데기요. 옛날에 막 이렇게 가수했다 혹은 옛날에 배우했다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요.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수두룩한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품 떠나서 사는 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산속에 처박혀서 살지 않나. 혹은 막 나이 들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막 혼자 그러고 있지 않나. 아니면 막 사회 격리되지 않나. 그 유명한 쇼트트랙에 쇼트트랙 있잖아요. 스케이트. 거기 선수 김동성 다 하니까 나왔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죽진 않았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혼했지, 막 불륜했지, 막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참 안 됐어요. 뭐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한때는 막 동계올림픽의 영웅 아니에요. 근데 막 망가져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리고 사람들도 취미가 고상해. 뭐라 그러면 뭐 거기다가 막 악플을 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 죽으라 그러니까 왜 살았는지 죽지 그러면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최진식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벌합니다.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요 정말 불쌍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은혜 없는 자식은 진짜 이게 불쌍한 자식이에요. 나는 쇠가빠지게 일만 해서 종인데 아들인데 자기 종이라 하거든. 내가 교회 때문에 내 행복을 뺏겼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직분 때문에 내 행복 뺏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내가 교회 때문에 내 행복이 뺏기고 내 자유가 제한됐다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 깐난에게 베이비 아직도 100일도 안 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다 생각해야 되지. 예배 시간 때문에 내 스케줄이 깨져가지고 내가 거기 구속받아서 하네. 멍청한. 큰아들 부작이 많아요. 얼마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뭐 직분 맡겠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회사 출근해서 일했다 그러다가 아이고 정말
모양은 그래 보이지만 회사 출근해가지고는 시급 계산해서 돈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와서 한 건 뭐예요? 내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는데 얼마나 영광이야. 시켜준 게 영광이지. 종자가 달라. 그럼 막 교회 노동 착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슬프지. 저는 퇴근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1시요. 새벽 1시 퇴근해. 그럼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노예 아니에요? 일 중독자지. 그래도 뭐 밤에 앉아 있으면은 생각도 나고 말씀도 생각나고 은혜되니까 나는 즐거워서 앉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 보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잖아요. 어쨌든 힘들죠. 요새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좀 행복이지 뭐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수준 높은 거지. 뺑 돌아다니면서 뭐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뭐가 어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정치한다고 말이야.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말이야. 수준이 꽝이야. 정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에 앉아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눈물이 없어. 다 베이비야 아직도. 나라가 걱정도 안 돼요? 교회가 걱정도 안 돼요? 코로나 무슨 코로나에 지금 미어 터져서 놀러 다니는 다. 네? 신앙도 어디 갔어요? 그럼 탕자가 더 많잖아 지금. 그리고 교인으로 돼 있는 마다들이지.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꼴이야 꼴이. 뭐든지 교회와 신앙생활은 꼴이야. 직분은 꼴이야. 그래서 뭐 좀 하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노동을 강요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내 청춘을 다 뺏긴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 대학부 하면서 그 참 은혜롭게 지내고 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우리 열심히 했죠. 거기까지 좋았다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모르게 해놨다 하더라고. 야, 미친놈 아니야 너? 그럼 내가 그 대학생 때 지도를 하면서 세상에 처세술을 가르쳐야 되냐 교회에서. 제자대로 하는 거지 맞는 거지. 정신 나갔더라고. 그래요.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제자 아닌 제자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번에도 저 스승의 날 제가 카톡 받았잖아. 네, 카톡 받았는데 그거는 쓰지 말아요. 코로나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말 쓰지도 마라. 그냥 뭐 스승의 날 생각났다 하면 되지. 그거 붙이더라고. 그러면 미워. 그런데 그 청년 때 다 몇십 년 전 일입니까 이게 지금 다 90년이니까 한 30년 전. 30년이 뭐예요? 90년이면 90년 01 30년 40년 전 그런 일인데, 그때 성경 제자 훈련 잘 시켜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다 은혜 가운데 내가 그때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이 다 50이 넘어가지고 그런 좋죠. 그런 거는 이제 말아들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도 은혜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첫째 아들 되는 거 해야 돼. 진짜 아들 됩시다. 집 나가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은혜 모르면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자꾸 서가지고 나는 아버지 좋은 노릇 했다 그러고 나는 강제노동 당했다 그러고 나는 범생애로 살았는데 내 청춘의 행복이 막 자유가 뺏겼다 그러고 아버지 보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종살이 한 거 아니잖아. 월급쟁이 한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모든 것은 내 청춘을 뺏긴 게 아니라 내 청춘의 자유를 불살은 거지. 아멘? 우리가 물질을 쓸 수 있는데 물질 써가지고 잘 쓸 수도 있지만 못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야말로 없어진 거 아니에요. 허비된 거 아니에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내놓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부자라고 봐요. 아멘?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부자의 증거죠. 우리 청년 중에도 11조 하는 청년들 보면 난 부자라고 생각해요. 돈이 부자가 아니라 그 인생의 부유함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돈 쓰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내놓는 청년들은 존경스러워. 근데 교회 어른들 10년, 20년 다녀도 못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직도 마다들이요. 서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왜 하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데 저녁 예배는 왜 하지? 그거 아직도 그 은혜가 어머니가 없으니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에 아들이 돼야 되는 거고, 아들 됐으면 자동으로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끝내 아버지가 못 되고 아들로서 인생 마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순례길의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경주는 뭐냐면 넓게 보면 내가 아들, 딸로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나 엄마 한번 돼보고 내 인생 마치자.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내 자신이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내 속사람이 뭐냐면 퇴행성이 있어요. 자꾸 애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른 돼가는 그런 모습. 예, 정말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내가 관용해서 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 돼가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결국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은 푸근하고 그 가정은 되는 집안이에요. 됩시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막 황혼이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도 갈라지고 막 집안이 같이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에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사람 사는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사람 사는 흔적이. 그런 가정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예배 처소 있고 우리 교회 있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뭐 교인이 더 많아지면 좋지. 근데 뭐 교인이 안 많아지면 어때? 뭐 하나님 백성이 이거밖에 안 되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좋아라 하면 되지. 솔직히 교인 좀 늘어났다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나 좋을까?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자리 정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줄 알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할 줄 알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갚을 줄 알고 내가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성숙되게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훈련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한 걸음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핍박기가 오면 교회는 여지없이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번영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나가서 그냥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또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오겠죠, 교회로. 뭐 그런 시대를 살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또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그 길은 교회가 꼭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모여서 그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순례길에 남은 경주를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의 아버지가 되는 이 자리,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점, 순례의 마지막 표대,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